안녕하십니까. 저는 좀 더 당분간 마스크를 쓰고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섬길 때 너무 제가 약간 흥분해서 목소리가 너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 후에 집에 가면은 우리 집 애들한테 반응을 들어보면은 너무 아주 귀가 아팠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근데 제가 마스크가 약간 그런 점에서 약간의 도움을 줍니다. 이 마스크가 한 번 블러킹을 하죠. 또 이게 또 약간 블러킹을 해주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김진호 목사님처럼 조곤조곤 말씀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제 인생 50년 동안의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말씀을 제가 한번 조곤조곤 한번 섬겨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6월 첫 주지요. 6월 첫 주라고 생각하니까 6.25가 생각이 나고, 한 해의 절반이 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한 해의 절반 동안 하나님께서 보신 여러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남은 2022년 반년 동안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2달 후에 있는 여름 수양의 준비를 잘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함께 말씀 타이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손. 함께 요절인 11절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이 괴를 보내어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거룩하신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인들을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배의 은혜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시고 저희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셨는지요. 또 저희들을 매주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듣고자 나온 우리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심령의 한 말씀 깊이 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다만 불쌍히 여기시고 이 말씀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도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죄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그 블레셋 군에게 여호와의 언약궤가 빼앗겼죠. 우리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이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미신적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을 이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그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언약궤가 블레셋 주요 도시들을 한 바퀴 쭉 순회를 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내용이 5장, 6장 좀 분량이 긴데요. 그러나 전체적인 이야기는 그렇게 힘든 것은 없습니다. 이 과정을, 언약궤가 돌아오는 과정을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얼마나 거룩하신지, 얼마나 큰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지난번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투가 있었던 지역이 어디였죠? 저 위에 아주 별표가 팡팡 터진 것이 여기 있죠. 에베네셀, 아벡. 그래서 에베네셀 전투라고 해도 되고 아벡 전투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저곳에서 전투가 있었고 그 전투에서 승리한 그 블레셋은 언약궤를 빼앗아서 그것을 어디까지 갖고 갔는가 하면 자기 나라의 가장 중심 도시
아스돗으로 쭉 내려갔습니다. 이 길이가 55k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아스돗에 가면 다곤, 저쪽에 다곤 신전이 있습니다. 그들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다곤입니다. 다곤. 다곤 신은 보니까 아래쪽은 물고기, 위쪽은 사람인데 남자죠. 예, 이게 인어 아가씨하고 비슷한 이제 남자라는 것만 차이가 있네요. 이게 다곤 신전에 그 언약궤는 여러분이 지금 앞에 있는 이 테이블 길이보다 조금 짧습니다. 1m 20. 아마 요게 한 1m 50 정도 될 것 같은데요. 1m 20 길이에 폭은 66cm, 또 높이도 66cm. 그러니까 지금 요거하고 비슷한 그런 이제 관입니다. 그것을 다곤 신전에 가서 다곤 신 앞에 놓고 마치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처럼 다곤 신에게 바친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다곤 신을 마음껏 그들이 찬양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기신 다곤이시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다곤이시여 영광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신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바칩니다 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튿날 아침에 그 다곤 신전에 들어가 보니 다곤이 아까 그 그림을 보여주세요. 다곤이 엎어져서 얼굴을 받고 언약궤에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다곤 보십시오. 다곤 전체적인 모양이 엎어져서 절하기 좋겠죠. 그렇게 그러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이 이렇게 훅 엎어져가지고 코를 땅에 박고 이렇게 그 나무 상자에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지? 누가 이런 짓을 했지 감히?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인가? 그러면서 빨리 다곤을 다시 제 위치로 딱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또 가보니까 더 해괴망측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그 이튿날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네, 다곤이 언약궤 앞에서 다시 또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목이 땡그랑 잘려서 두 손목이 하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땡그랑 잘리고 이것도 땡그랑 잘려가지고 목 세 개가 문지방에 저쪽에 가 있고 이 몸뚱아리만 이렇게 그 괴한테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다곤 그 신전의 크기가 이제 요거는 이제 요 정도면 8m, 10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요 정도면 8m, 12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 길이가 50m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이렇게 들어가면 큰데 문지방은 50m 저쪽에 있는 그곳에 나란히 문지방의 머리도 두 손도 가지런하게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2번이나 걸쳐서 다곤이 여호와의 그 언약궤 상자에 절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아스돗 사람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상이라는 것의 실체를 똑똑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이냐? 시편 115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공작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헛된 것입니다. 우상은. 예. 이렇게 불상을 만들어 놓고 무슨 저런 걸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온갖 걸 하는 거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인간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 자기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막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하나님은 다곤이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똑똑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소도 사람들은 여전히 다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생각은 하지 않고 다곤의 머리와 손목이 닿았던 그 문지방을 신성시 여겨서 절대로 문지방을 밟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맹목적 미신입니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게 말이 되지 않는데 그것을 그냥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미신,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헛된 우상을 계속 고집하는 아소도 사람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소도 사람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망하게 하니. 여기서 오늘 말씀에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손입니다.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 손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11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 넘는 이 엄청난 총 합치면 200만이 넘는다 그러죠.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입에서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먹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따졌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죠?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의 능력이 줄어들었느냐?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손이 아소도 사람들에게 내리자 독한 종기가 생겨서 사람들이 절규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에게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이로 인해 블레셋의 5도시의 방백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블레셋은 아까 그 지도를 계속 보여주세요. 블레셋은 5도시국가로 이루어진 연합체였습니다. 그 5개의 도시들의 지명은 여기 나오죠. 아스돗, 가드, 아스글론, 그 다음 여기 가사가 있고 가사, 에글론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이 5개의 연방체가 이루어진 도시국가로 거기에 킹들을 방백이라고 합니다. 또 군주, 그러니까 소국의 왕들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 다윗이 저쪽에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 도망가죠. 그때 했을 때 그 사람이 방백이고 또한 그 도시를 다스릴 왕입니다. 그 5개의 연방체의 그 군주들이 모여서 이제 의논을 했죠. 그 결과 이 신에게를 가드로 보내자. 그래서 이 신에게를 이 아스돗에서 이 가드로 보내는 것입니다. 가드 그러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가드. 예? 골리앗 생각나죠? 예, 조금 있으면 다윗 나오는데 그때 골리앗이 저 가드 사람 아닙니까? 가드에는 그런 신장이 2m 50이 넘는 아주 거인들이, 장수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가드 사람들이 아주 자신만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우리한테 한번 보내봐봐. 뭐 우리가 걱정 없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제 가드로 보냈거든요. 그런데 가드로 여호와의 개가 가자마자
힘이 큰 환란이 내려서 작은 자나 큰 자나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들은 회의도 하지 않고 바로 에그론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가드에서 다시 에그론으로. 예. 각각 몇 달 동안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토탈 여기 있었던 세월이 7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도시에 몇 개월씩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자 에그론으로 괴가 올라가자 에그론 사람들이 죽겠다고 이제 난리를 이제 합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죠. 에그론 시작. 에그론. 예,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이제 언약궤는 더 이상 전쟁 승리의 전리품이 아닙니다. 공포의 상자입니다. 그래서 서로 안 맞겠다고 토스 네가 갖고 가 이제 그런 무시무시한 괴가 된 것입니다. 예. 우리 아주 민서행전이 아주 상상력이 발동돼가지고 지금 아주 너무 재미있게 아주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하다가는 온 블레셋이 다 이제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그 5 방백 군주들이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슨 결정을 내렸죠?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이스라엘의 신이 든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네. 예. 결국 무슨 결정을 내렸습니까?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그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그러지 않으면 우리 다 죽겠다. 하나님의 그 손이 얼마나 엄중하였던지 죽지 않은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인해 성읍의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까지 닿았다고 했습니다. 그 곡성 소리가 막 여기 사이렌 소리 있지 않습니까? 막 앰뷸런스 날 때 그 사이렌 소리처럼 막 온 그 성 안에 곡성 소리로 가득한 것입니다. 결국 이 공포의 괴를 이스라엘로 보내는 수밖에 없다는 결정이 났습니다. 이렇게 잘한 거죠. 네, 우리 이제 6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6장은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오는 그 과정을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주요 도시가 총 5개인데 그 중에 3개의 도시를 이렇게 순회하며 하나님의 뜨거운 손맛을 탁 보여주었던 그 언약궤는 이스라엘로 이제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게 돌아옵니다. 예. 우리 6장 1, 2절을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네, 블레셋에 이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이 궤가 너무 무시무시한 궤니까 그냥 보내면 잘못하면 화를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냥 보내면 안 되고 그 배상을 해드려야 된다. 마땅한 그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내가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20%를 얹어가지고 5분의 1을 얹어서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이 속건제인데, 이는 그들이 이 여호와의 궤에 대해서 자기들이 잘못 다루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회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은 속건제물로서는 금독종 5개, 또 금쥐 5마리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5은 계속 5 연방체이기 때문에 그 온 블레셋을 대표하는 것이 5 군주고 그래서 5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종교 지도자들이 그
독종의 모양, 자기들의 그 독종, 종기의 모양이 막 울룩불룩하게 막 모양이 약간 기괴하게 생겼겠지 않습니까? 그런 모양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5개를 만들고 또 쥐를 또 5마리 금으로 이렇게 주조를 해가지고 그것을 블레셋 밖으로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언약궤를 보낼 때 같이 딸려 보내면 자기들에게 있는 독종도 또 독종을 퍼뜨린다고 생각하는 그 쥐도 이제 멀리 보내는 것이다. 몰아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고 참으로 제대로 된 말을 하고 있죠. 처음에는 다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다곤이여 영광을 받으소서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애굽 그 바로처럼 완악하게 하지 말자. 한마디로 고생 사서하지 말자는 것이죠. 예. 그러면 언약궤를 돌려 이제 언약궤를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보냅니다. 여기서 이제 보낸다고 했을 때 언약궤가 지금 이제 아스포트 갔다가 가드 갔다가 에그론에 있지 않습니까? 에그론의 언약궤를 베세메시라고 되어 있는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로 보내는 것입니다. 에그론에서 베세메스로 이제 가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짧아 보이죠? 이게 13km입니다. 직선거리로 13km. 예, 13km면은 여기서 종로까지, 종로 5가까지 가는 거리가 한 13km 직선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 있다가 나중에 기럇야림으로 가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저 에그론에 있는 거를 저기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누가 운반할 거냐고. 이 무시무시한 거를 도대체 누가 그런 거를 갖고 운반할 거냐. 요즘 같으면 택배 불러가지고 이거 좀 택배 비용 많이 드릴 테니까 이거 좀 제발 이제 운반하라고 할 텐데 그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해냈습니까? 우리 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어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예, 그 밑에까지 좀 더 읽어봐야지 아주 상세하게 나오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약궤를 결국 사람이 운반하면 위험하고 소가 운반하도록 해야겠다. 예, 사람이 운반하다가 사람 또 죽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런데 그들은 언약궤를 이제 소가 운반을 할 때 한 가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자.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무슨 테스트를 해보고자 했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재앙들, 다곤이 막 2번이나 막 절하지요. 온갖 종기가 막 도시마다 막 악성 종기가 생기죠. 죽지요, 사람이. 그런 모든 재앙들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인지 아니면 그거 우연하게 생긴 것인지 그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봤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수도 없이 체험, 목도하고서도 끝까지 믿지 않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다시 가서 또 다곤을 믿습니다. 예, 이것이 인간들의 참으로 맹목적인 어리석음입니다.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예. 우리 크리스찬들이야말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 뭐 예수님 하나님을 맹신적으로 믿는 거 아니냐 그러지만 우리들은 매우 합리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무엇이 구원이냐? 잘 생각하면 결국 인간 죽는 거 아니냐? 죽음 문제 누가 해결하느냐? 우리는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들은 테스트를 위해 어떻게 하고자 했습니까? 멍에를 메어 보지 않은 소, 2번째는 새끼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소 2마리를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소를 자기 집에서 예전에 키워서 그 운반도 하고 수레도 끌고 또 농사도 짓고 했던 그런 경험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분, 2분, 두 분밖에 없네요. 저까지 합치면 이제 3사람인데요. 예, 저희는 뭐
평생 소를 이용하다가 이제 경운기가 나오고부터는 이제 경운기로 이제 하는데, 예, 그 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소가 수레를 끌고 멀리 가려면은 아까 13km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멀리 가려면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번에 처음 지난주부터 새로 저희 칠부에 오신 우리 장바울 목사님, 장용덕 목사님 통해서 강아지도 산보를 시키려면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동네 낙생대 공원에 돌아다니면서 강아지들 막 잘 돌아다니는 거 보고 그 강아지들 여러분 기특한 개들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해야 됩니다. 최근에 강아지 한 마리를 분양받으신 우리 장바울 목사님은 강아지와 이렇게 산책도 하고 또 건강도 챙기고 이렇게 할 기대감으로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이제 이렇게 끈을 2m짜리 딱 묶고 이제 강아지를 밖으로 이제 데리고 나갔는데 강아지가 뭐 몇십 미터 가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안 가려고 막 발버둥을 발버둥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막 강아지 끈을 막 당기고 하니까 막 목이 딸려나오잖아. 근데 조금 있으니까 나중에는 강아지가 아예 그냥 앞다리 두 개를 팍 해가지고 땅바닥에 이렇게 팍 엎어가지고 아예 그냥 일어나지를 꼼짝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 목사님은 산책을 포기하시고 다시 집으로 올라왔답니다. 강아지 산책도 하려면 사람에게 가장 잘 길들여진 동물이 강아지입니다. 개입니다. 개. 가장 친밀한. 예. 그런데 그 강아지도 산책을 시키는데 훈련이 필요합니다.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가 순한 짐승의 대표적인 짐승이지만 훈련하지 않고는 절대로 수레를 끌 수 없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어제 제 아버지하고 전화통화를 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 왜냐하면 제가 직접 소로 농사 짓지 않고 아버지가 하는 걸 옆에서 도와드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말씀하신 걸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소는 7, 8개월이 되면 청소년 소가 된답니다. 그 정도 되면 더 자라기 전에 코에 구멍을 뚫어야 된답니다. 코에 구멍을 마음 약한 사람은 못 뚫고요. 좀 마음이 좀 담대한 사람이 아주 나무꽃챙기 뾰족하게 해가지고 코에 탁 뚫으면 피가 쭉 나는데 탁 뚫어가지고 그 다음에 동그란 콧뚜레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콧뚜레를 한 다음에 거기다 이제 끈을 묶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어깨에다가 멍에, 시어자 멍에를 이제 탁 걸칩니다. 그 다음에 멍에 오른쪽 왼쪽에 끈을 쭉 뒤로 연결해서 수레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레끈은 훈련을 시키는 것이고 밥 깔고 농가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물어보니 대략 해보니까 한 달 정도 훈련하면 쓸만하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훈련하지 않고서는 절대 소가 수레를 끌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수레를 끌고 가야 되는 것이 여기서 저쪽에 뭐 낙성대까지나 여기 사당까지 정도 한 1km, 2km 가야 되는 겁니까? 한강 넘어서 저쪽에 종로가까지 13km나 가야 되는 그 먼 거리입니다. 예. 그 먼 길을 어떻게 훈련되지 않은 소가 갈 수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젖 나는 소란, 여러분, 소가 젖이 항상 나는 거 아닙니다. 새끼를 낳았을 때만 젖을 먹이고 있는 동안만 젖이 납니다. 그리고는 다시 젖이 말라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젖 나는 소라는 것은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모성애가 강하지만 동물의 모성애는 새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수준입니다. 이것은 시골에서
동물을 많이 키워본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갑부화한 암탉 있죠? 노란 새끼 병아리들에 대한 보호 본능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노란 병아리를 거닐고 다니는 암탉, 노란 병아리 막 12마리씩 거닐고 마당을 거니는 그 암탉에게 어떤 강아지도 고양이도 사람도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 암탉은 슈퍼 치킨입니다. 바로 날라서 그냥 막 눈 쪼고, 그러고 이렇게 아주 기설 세우면은 막 이렇게 암탉이 작거든요. 근데 암탉도 막 기설 세우면은 공작처럼 커 보여요. 한 2배 정도. 커 보면서 하다가 정말 손을 대면은 바로 그냥 공격합니다. 위험합니다.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끼를 집에다가 마구에 떼어두고 멀리까지 갈 수 있는 소란 없습니다. 그것은 본성입니다. 천성입니다. 소의. 블레셋 종교자들이 아주 성격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소의 본능을 이용하고자 하는 걸 보면 그들의 성격이 아주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을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데 아주 써먹으니까요. 만일 소들이 새끼를 두고도 벳세메스까지 쭉 가는 그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맞구나 라고 그제서야 인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주 못됐죠. 이미 많이 체험하고도. 이런 테스트는 하나님 볼 때는요,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거를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영광을 더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사건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자, 그럼 언약궤를 실은 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2절 같이 읽죠.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에서. 민석 형제님, 암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송아지 있는 집으로 갔습니까? 벳세메스로 향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와, 퍼펙하게 그거 간 거예요. 방금 제가 다 설명했듯이 멍에를 메어 본 적도 없는 처음 수레를 끄는 소, 그리고 그 송아지들을 집에 메어둔 소, 그들이 이 13km나 되는 그 길을 똑바로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똑바로 삐뚤삐뚤도 아니고 똑바로 간 겁니다. 가면서 무슨 소리를 냈죠? 새끼들로 인해서 울면서 아마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어머 하면서, 이 본성은 이렇게 새끼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집으로 울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참 감동적입니다. 본성을 거슬러 마치 보이지 않는 무엇에 이끌려 가는 것처럼 소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벳세메스 길로 향해서 똑바로 직진하였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소를 앞에서 사람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소를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소들이 그 13km나 되는 길을 이탈하지 않고 잘 갔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마치 미사일, 로켓 딱 조종되어 있는 그 미사일이 딱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그냥 이미 거기에 다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다 그냥 미사일이 날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소들은 소의 역사 이래 없었습니다. 기적입니다. 소를 뒤따라가던 블레셋 사람들은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암소가 울면서도 벳세메스까지 곧게 가는 것을 보며 뒤따라갔던 그 블레셋의 5 왕들, 그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와, 눈이 동그래지고 입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같이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다시 돌아갔죠.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본 베세메스 사람들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레를 패서 이렇게 제단을 만들고 거기 소 2마리를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일로 많은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아마 언약궤가 돌아왔다는 소문이 들리자 사람들이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왔어? 신기하다 하며 막 그 언약궤를 보려고 막 몰려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구경하다가 죽었습니다. 거기서 구경한다는 것은 마치 동물원에 신기한 동물이 새로 왔을 때 그 동물 신기한 거 보려고 하다가 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특히 제사장 중에서도 고핫 자손 해가지고 언약궤에 대해서 하나님 언약궤를 조심해서 다루도록 다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많은 사람이 죽게 되자 베세메스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말했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누가 능히 서리오?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감히 서리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경외심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이후 베세메스 사람들은 두려워서 기럇예라림 주민에게 궤를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럇예라림 사람들은 그 궤를 가지고 아비아달 집에 들여놓았고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궤가 기럇예라림에 들어간 20년 동안은 아무 재앙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기럇예아림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경외심을 가지고 대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블레셋으로 갔던 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야기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3가지로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상이라 하면 다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 사람들은 의기양양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다곤에게 바쳤습니다. 하나님을 다곤보다 못한 우상처럼 취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곤 밑에 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싸우셨습니다. 다곤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2번이나 절을 하도록 하심으로 하나님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나중에는 머리와 손목을 다 잘라버리고 다곤은 생각하는 머리도 없고 능력을 행할 손도 없는 그냥 우상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결코 우상에게 또 인간에게 주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블레셋 땅에서도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다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셨으며 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종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렵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지키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광을 지키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암소까지라도
암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블레셋 방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재앙들이 우연하게 생긴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곤을 이긴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암소들이 새끼로 인해 울면서도 13km나 되는 그 베세메스까지 직진해서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짐승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의 주역들이지만 만약 그 주역들이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불신자들과 짐승까지도 사용하여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암소를 사용하신 하나님은 발람을 막기 위해 뭘 사용했죠? 나귀를 사용하셨습니다. 또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선택하시고 자유롭게 사용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도록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암소는 소들 역사상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소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암소처럼 사용하실 때 감사드리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거룩하게 섬겨야 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호기심으로 대하다가 죽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장로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욕심에 이용하려다가 패하고 3만 4천 명이나 죽었습니다. 또 홈리와 비나스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상 다곤보다 못하게 여기다가 다곤은 박살나고 자신들도 종기재앙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한 동네 사람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을 통해 거룩하게 섬김으로써 아무런 재앙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거룩하게 섬겨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또한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귀중하게 여기는 물건을 나도 귀중하게 여기는 자녀가 아빠를 진정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는 물건이 바로 언약궤인 것입니다. 그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하나님 자체는 아닙니다.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자체로 생각하고 그 신비한 능력을 막 두려워 떨고 하면은 그것은 미신적인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 언약궤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자세가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또한 거룩하게 대하지 않을까요? 막대할까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가 오늘날 거룩하게 대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와 예배라고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관악칠부 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진정한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고 우리 29명의 이 구성원들의 이 모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거룩한 보배 피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UBF 지체들, 또 각 지역마다 각 나라마다 많은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이 교회들을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된, 세상 무엇보다도 귀한 모임으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우리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나 교회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어서 언론의 비난을 받고 또 나도 막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정치인들처럼 막 그렇게 비난하면 안 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중보기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성도들마다 다 허물과 약점이 많고 또 미운 구석이 있을지라도 그 성도에 대해서 비판하기보다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꼭 필요할 때는 안타까운 심정을 담아 겸손하게 사랑으로 조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대할 때 언약교회를 소중하게 대한 기럇 여아림 사람들처럼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예배를 너무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세상의 모임이나 회의, 연극, 공연과 같은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모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맺는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도록 최선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힘으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김진홍 목사님께서도 좋은 교회는 활기차고 거룩한 예배가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 관악칠부 교회가 매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는 예배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저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최선을 다해 이 메시지 준비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달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시도록 그런 메시지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외심을 가지고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도 소중히 여기는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와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소중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두 암소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영광스러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말 자행자지했던 많은 죄악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섬기는 저희 모든 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